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내가 양로운 분위기로 하지 말라 그랬지. 맨날 같이 얘기해도 맨날 똑같아. 어린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 생기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요. 누가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를 도와줘야 될 때, 또 교회 일을 해야 될 때,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교회를 나오게 해야 될 때, 이럴 때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건 기도하는 분이 성령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냐? 한번 목사님 따라가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누구를 좀 도와줘라. 현수를 좀 도와줘라. 교회 나오고 싶단다. 또 은님이를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그 사람이 듣고 내가 은님이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거 오늘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라. 그런 말을 이렇게 어려운 말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보러 은님이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들었어. 성령의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하기가 싫어. 나도 힘들고 나도 귀찮으니까 하기가 싫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도와줄 줄 알아야 돼.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짐이라 그래. 짐. 여러분 아직 초등학교는 시험을 잘 안 보지만 중학생들은 시험도 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친구는 수학을 되게 잘해. 어떤 친구는 영어를 되게 잘해.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수학 공부는 짐이 아니야. 근데 수학을 못하는 사람은 수학 공부가 짐이야.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짐이 아니니까 그 수학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는 거야.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려는 대로 해봐.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 자꾸 물어보는 거야. 공부는 어떡하니? 넌 졸리면 어떡하니? 또 너는 피곤하면 어떡하니? 너는 잘 모르면 어떡하니? 어떤 친구가 중학생인데 공부를 하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찾아가. 찾아가서 수학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주셨을 텐데 내가 이걸 잘 몰라요. 설명해 줘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또 설명해 주는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와가지고 하니까 그 친구 내가 보면은 공부는 잘해. 시험도 잘 봐. 선생님이 또 가르쳐 주니까. 그런데 그 친구한테 너는 왜 선생님한테 물어보냐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다가 은연중에 시험 문제 나올 거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듣다 보면 시험 문제 그게 나올 때가 많대. 근데 친구한테 물어보면 시험 문제는 친구가 내는 게 아니니까 가르쳐만 주지 별 도움이 안 된대. 그래서 넌 참 지혜롭구나. 그런 지혜는 어디서 났냐? 내가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도 설명을 하다 보면 은연중에 자기가 시험 문제 낸 거를 잘 못 알아들으면 야 이건 꼭 알아야 돼 이놈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넌 참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짐을 지는 거야. 내가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이 져주는 거야 대신. 수학은 내가 어려워하니까 수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도와줘. 그럼 짐을 지는 거야. 그래 그 두 사람이 서로 다 시험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앞으로 대학도 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려면 지혜가 필요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복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성령님께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님께서 누구를 도와줘라 그러면 좀 도와주고 누구를 좀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러면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크게 해봐.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조금 뭐가 좀 된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말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마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잘 따라가서 서로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어린이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또 부모님들과 옆에서 이들이 성장하도록 서로 짐을 지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특별히 교회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부모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경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 화요일 우리나라는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과 친선 경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승 3패였는데 제가 보기에 브라질에서 한국에 전날 와가지고 그 다음날 시합을 할 때 빼고는 다 졌습니다. 내 생각에 시차가 완전히 반대니까 피곤해서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의 1위 브라질. 우리나라 뭐 50m니까 하기 어렵겠죠. 역시 예상대로 우리나라가 3대0으로 패했습니다. 같은 축구 대표팀이지만 한국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 축구 대표팀이 시합을 할 때 우리 한국 대표팀은 아마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또 부담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브라질한테 치면 별로 부담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하고 하면 부담이 아마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하는 거는 소싸움도 이겨야 되고 개싸움도 이겨야 된다고 누가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여간 일본하고 싸우면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나 뭐 라오스나 베트남 같이 우리보다 한 수 아래인 팀하고 하면 부담이 덜하겠죠. 그러니까 짐이라는 것은 그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짐이라는 것은 나에게 느껴지는 크기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짐이 되기도 하고 또 짐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이건 짐이죠. 내가 하기 쉬운 거, 이건 짐이 아니죠.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하는 거는 짐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못하는 분야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은 다른 사람이 버거워하는 일을
함께 도와서 버겁지 않게끔 도와줘라. 부담을 덜어주라 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명은 언제나 부담스럽죠? 목회자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은 10%, 싫어하는 사람은 90%예요. 왜냐하면 전도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10%만 좋아하지 90%는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사명은 꼭 해야 되긴 하지만 언제나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자신이 잘하는 것은 좀 덜 부담스러워요. 10%는 전도하는데 부담을 안 느끼고 아무에게 나가서 말하니까요. 제가 부목사를 할 때인데 우리 여전도회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이제 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한 500명쯤 되니까 식사 준비하는 건 만만치 않아요. 우리야 뭐 50명이 먹으니까 그래도 부담이지만 그러면 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 되면 그 담당하는 그 구역장이 오셔가지고 사무실 문을 삐끔 열고 목사님 이번 주에 우리 뭐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제가 뭘 잘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래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은 그 물어보자마자 바로 육개장이요. 그리고 뭐 김치국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얘기해?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분도 내가 뭘 하라 그래야 더 쉽게 하지 또 하라 그러는 고민까지 하라 그러면 더 고민이니까 제가 고민 덜어드리는 거죠. 뭐 그래요. 그래서 그래. 근데 나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런 걸 얘기하려면 상당히 복잡해. 근데 그 목사님은 전혀 안 복잡해. 그냥 아무거나 해서 왜 오늘 그거 먹자 그랬어? 아니 그냥 생각나서요. 별로 부담도 없어요. 참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데 한 사람이 밥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막 1인 3역 4역을 해야 되는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될 때도 참 많던 거죠. 세상을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많고 또 그것을 잘함으로써 우리가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느끼는 느낌은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죠. 제가 가장이 됐을 때 되게 힘들었던 거는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저에게 결정하기를 바라고 있을 때가 있는데 아무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긴 하지만 어차피 결정은 가장이 해야 되니까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든 게 그거예요. 지금 이제 선교를 가려면 이제 항공권을 사야 되는데 부산에 가면 한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인천공항으로 가면 직항으로 가는데 갈아타면 비싸지만 갈아타는 데서 대여섯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인천공항을 가면 한 번에 가니까 좋긴 하고 우리 또 교인들에게도 인천공항도 한번 구경시켜주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데 대신 비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맨날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결정하는 것도 되게 저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가 항상 그게 부담이니까요. 근데 뭐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또 성도님들이 잘 따라오시겠지만은 또 부담이에요. 그럴 때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도와주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에게 해가 될 사람은 멀리해요. 오히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을 내가 도와주라 그런 뜻이니까 세상의 이론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자녀가 6을 뒀는데 40대 초반에 남편이 천국을 갔어요. 그러니 뭐 그분도 30 이제
마지막이고 40대 초반 정도 됐지 않았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70이 넘은 그 권사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목사님,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때, 남편은 40대 초반에 천국을 보내고 홀로 6자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때 모든 친척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합니다. 자신은 홀로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부터 이제 막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자녀를 두고 그 6이나 키워야 되는 그 시점에 친척들은 혹시 도와달라고 그럴까봐 외면하고 연락을 끊더래요. 그때 자기 곁을 지켜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큰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참 세상은 모집지다요 목사님.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은 자기는 아마 이 세상을 살아올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어요.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었던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그분을 알았기에 견딜 수 있었고 그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권사님에게 필요했던 사람은 자신의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복, 성령의 복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인데 짐을 나누어 질 사람은 없고 오히려 짐을 지워줄 사람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 짐을 다른 사람에게 주기보다도 그 사람의 짐을 나눠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지어줌으로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짐을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가는가? 먼저 자신을 살피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신을 살피라. 성찰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문은 그 표음어가 아니잖아요. 표의어잖아요.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 성자는 살필 성인데 눈을 작게 떠라 이런 말이에요. 눈을 작게 떠라. 그리고 찰은 살필 찰인데 이 말을 보면 집 우변에 밑에 볼 십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눈목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걸 이렇게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은 집 안을 눈을 작게 뜨고 살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을 살피라 이런 말이 성찰이죠. 자신을 살피는 거, 자신의 내면을 눈을 작게 뜨고 잘 살펴보는 거, 이게 성찰이에요. 간혹 아내가 하는 말에 혹은 친구가 하는 말에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은 성찰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왜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났지? 저 사람이 나를 화내려고 나한테 화를 내라고 한 말은 아닌데 왜 나는 저 말에 저렇게 화가 났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성찰이에요. 자기를 살피는 거죠. 대부분 그런 원인들은 과거의 문제나 억울함, 놀라움들이 원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늘 형 때문에 억울하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형이 세상 말로 하면 치사한 형이야. 여러분들 중에 그런 형과 형제라고 살았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말하자면 말로 성질을 돋군대요. 이렇게 형이
말로. 그리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딱딱 주면서 열받게 만든대. 그러면 동생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확 열이 나니까 성질 나니까 이제 그때 장난감을 던지거나 소리를 깨 지르거나 성질을 내잖아요. 그럼 쪼르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동생이 뭐 던졌대요. 아버지 동생이 나한테 큰 소리를 질렀대요.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화가 났니? 이렇게 물어주는 게 아니라 형한테 장난감 던지는 동생이 어딨냐? 이리 와. 형은 네 어른이잖아.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형은 너의 어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늘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이 어른이야 라는 말이 아주 징글징글하게 싫은 그런 마음의 부담으로 이렇게 딱 자리 잡았는데 또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근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상사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웃으면서 농담처럼 내가 자네 윗사람이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이 사람이 피가 거꾸로 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먹다가 커피잔을 그냥 확 그 사람한테 던졌대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직장에서 나왔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내 윗사람이 맞는데 나는 왜 윗사람이라는 한마디에 이렇게 갑자기 피가 거꾸로 솟았을까? 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상담소를 찾아온 거죠. 사실은 그 상사도 놀랐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평소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괜찮다고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도저히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간 거죠. 그래서 잘 살펴보다 보니 어렸을 때 형이 그렇게 자기에게 한 것을 아버지가 늘 형이 윗사람이야 억울해. 아니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자기를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살살 성질을 건드려 놓고는 겉모습만 보고 늘 아버지가 자기에게 형은 윗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너무 억울했던 거죠. 너무 억울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억울함을 사무친 거죠. 그러다가 그게 거기서 타어나온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를 살피면요 굉장히 많은 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살피지 않고 늘 뭐라 그래요? 남 탓을 해. 늘 세상 탓을 해. 늘 환경 탓을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자신을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것에 이렇게 약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에 화를 잘 낼까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에 힘들까요? 이렇게 자기를 잘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살피는 답을 주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을 잘 살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잘 살피면 어떤 것을 알게 되느냐? 첫째로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신. 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 자신이 어마어마하게 뭘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교만하다. 그리고 늘 남을 가르치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어. 왜? 아직 안 됐는데 된 줄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살펴서 내가 속았구나 이걸 알아야 돼. 사실은요 성공한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가장 많이 빠지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속지 마셔야 돼요. 자기를 성찰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되는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남을 도울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겸손하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속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속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알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관계없는데 제대로 모르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면은 가끔 동네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요.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 교회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다 불렀대. 권사님들 교회 건축을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는 뭘 도울 수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안 해요. 오늘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교회 건축 반대한다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막 때려지어가지고 뭐 피켓 들고 막 그러니까 그 권사님들은 제일 앞에 세웠대.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하면서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이분들 건드렸다가는 큰일 치르게 생겼으니까 에이 그래 그냥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건축을 하셨다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이제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잘 소통을 해서 교회 건축을 완성하려고 이제 교인들하고 만나서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교회가 건축을 마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은 좋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네 사람들이 이런 걸 좀 도움을 달라. 그럼 그러냐고. 너 도와드리겠다. 교회 일정 공간을 동네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오픈해서 뭐 잔치도 할 수 있고 생일 파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또 이렇게 약간 오픈도 하고 몇 가지만 약속만 지켜주면 할 수 있다고요. 또 우리가 교회가 건축을 할 때 무엇이 불편한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반대를 무마하고 교회를 건축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회개한 지 얼마 안 되고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한 특심인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목사님은 하나님 다움이니까 목사님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곁에서 가이드처럼 보호자처럼 이렇게 그냥 늘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제 토론을 하다 보니까 뭐가 격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목사님에게 험한 말을 했는 모양이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을 끌고 나가가지고 그냥 때려주는 바람에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소송이 걸리고 막 그때까지 건축이 막 중단되고 이래가지고 1년이나 늦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을 돕는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동네 사람을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참 어느 교회 와서 말씀하시면서 지혜롭게 돕는 게 중요하다. 무조건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 돕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걸 무마하느라고 1년 동안 교회 건축은 중단되고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렸대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또 목사님 돕는다고 한 사람을 뭐라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사람이 위로하랴 이쪽 해결하랴 그냥 법에 쫓아다니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합의를 잘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데도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런데도 그러려면 자기를 잘 알아야 돼. 내가 그런데 화내는 사람이면 그런 데를 안 가야지. 그럼 목사님한테 뭐 한번 물어봐야지. 어떡할까요? 이렇게. 그럼 목사님이 손 좀 봐줘라. 그러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혈기나 육신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성격도 잘 알고 약점도 잘 알고 장점도 잘 살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그거는요. 목사님도 가르쳐주기가 어려워요. 장로님도 가르쳐주기가 어려워. 자기가 자신을 눈을 이렇게 뜨고 자기를 살펴볼 때 자기를 알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법을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짐을 서로 지혜롭게 잘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짐을 져준다고 갔다가 오히려 짐을 듬뿍 안겨주고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짐을 잘 살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백성들은 지나치게 주눅들지도 말고 지나치게 용감하지도 않고 자신을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서로 짐을 져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서로서로 힘을 주는 좋은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면 어떤 것을 알게 되는가? 둘째로는 자신이 해야 할 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해야 돼요. 여기 6장 4절에 보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이 뭔 말인가? 이걸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혼자 자랑스럽게 생각할 일이지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못 됩니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서 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봤어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이 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봤어요.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 own work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하면 이해가 좀 돼요. 뭐냐면 당신 자신이 한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때 잘한 일이 만족할 것입니다. 내가 잘했다. 잘한 일이 만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신이 자랑할 만큼 잘했어. 잘한 거예요. 그건 진짜 잘했어.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온풍기를 틀어놨어. 선풍기를 저걸 카바를 씌워야 되는데 다음 주에 씌울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거 먼지 나는데 얼렁얼렁 씌우지 뭘 다 같이 꼭 그렇게 씌워야 되지 않으니까 누군가 그걸 찾아가지고 주중에 와서 씌워놨어. 잘했지. 표정이 별로 잘한 표정이 아니야. 잘했죠, 그죠? 잘했어. 그리고 야 내가 잘했어. 예. 그리고선 누구는 왜 안 한 거야? 청소단 거는 왜 한 거야? 왜 안 한 거야?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그냥 자기가 잘한 거야 그냥. 예?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랑하면 비교 당한 사람은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걸 잘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한 일로 만족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짐을 지는 거라 이거. 내가 이만큼 일을 해놓고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내가 잘했지 그러는 것보다는 그냥 잘한 일에 만족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요 자꾸 자랑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격이 떨어져. 그래서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짐을 지고도 자신을 자랑하게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안 해. 그러면 그 짐을 지는 사람은 힘들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도 내가 하는 거는 뭐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기 싫어도 나 때문에 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없이 그죠?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고 공은 그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돌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공을 돌리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중요하다. 네가 도와주면 저 사람이 너를 멸시할 거다. 네가 도와준지도 모를 걸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일을 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게 싫어도 그걸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 이유는 명백해요. 왜?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은 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법을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서로 짐을 져줌으로써 이룰 수 있는 큰 일인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데 열심이심으로 짐을 서로 지고 그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교회 일이나 가정 일이나 이웃과의 일이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씩 짐을 나눠 주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짐을 지려고 하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짐을 져주는 것도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짐을 져주는 것도 또 짐을 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 짐을 져줄 수 있을 땐 짐을 져주고 또 짐을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서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